일본을 여행하다 보면 나라 온 천지가 자판기 천국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판기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벤또를 비롯해서, 벤또가 뭔지 아시죠? 도시락, 우산, 라면, 심지어는요 자판기에 꽃도 팔더라고요. 보니까 돈만 넣고 누르니까 착착 나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요 우리 신앙의 공식에도 이 자판기처럼 알라딘의 무슨 요술 램프처럼 누르기만 하면은 뭔가 이루어지고, 또 내가 뭔가 헌신하게 되면 즉각 반응이 나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요 절대로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자판기처럼 그렇게 누르기만 하면 또 요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즉각 답이 나오고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요. 믿음으로 살면서 겪는 많은 여러 갈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현실 사이에 바로 갭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대단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싸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해도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눈앞이 펼쳐지는 세상은요 믿음으로 살기에 우리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허락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현실을 택하면서 나아가 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하늘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너의 모든 것, 지금까지 이룬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 하나 붙들고 따라와라. 바로 이것 아니었습니까?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이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에 왔는데 가나안에서 와보니까 준비된 땅도 없었고, 또 아브라함을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더 큰 어려움만 겪게 된 겁니다. 그 어려움이 뭔가 하면 다름 아닌 기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양식과 물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 보니 애굽에서는 양식 문제가 아니라 전혀 상상할 수 못했던 더 큰 어려움이 바로 그에게 바로 닥친 겁니다. 이런 현실을 딱 맞닥뜨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바로 가나안에 온 것이 잘못이었나?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고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 어리석었나? 바로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믿음으로 대단한 길을 바로 결단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지만 어려움이 닥치면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바로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계속해서 믿음의 결단을 따라서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신의 신실하심을 재차 보여주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겪는 어려움, 힘든 것 있을 때 우리에게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듣고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중요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더 살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약속의 땅에 찾아온 기근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결단이요, 이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피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요, 외국에 가서 어렵게 유학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에 돌아와서 안정된 직장을 얻었습니다. 직장도 안정되었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형제가 긴 유학 생활을 하고 하는 동안에 믿음을 다 까먹어 버린 겁니다. 이제 안정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되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을 숨기고 이 믿음의 삶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다시금 생각한 겁니다. 이때 바로 이 형제가요,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안정되고 돈을 많이 받는 그 직장을 내려놓습니다. 왜 내려놓는가 하면 다시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사실 바로 그런 결단을 한 겁니다라면요,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삶의 근거를 다 떨쳐버린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바로 그런 결단을 하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땅의 기근이 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 고의적으로 그 땅에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것은요, 약속의 땅이고 그리고 계시의 무대인 가나안의 바로 계시의 무대인 땅에도 기근 어려움이 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가 신약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믿음으로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기근 같은 어려움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함에도 어려움이 오는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렇다면 왜 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이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종합을 해보면, 이런 하나님은 기근 같은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요, 그리고 더 멋진 믿음의 연주를 하게 만들고요, 그토록 드러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고요, 사실 우리가 다 모르는 하나님의 많은 손길들이 이 기근이나 역경 속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지요, 말씀에 붙들리는 순간 내가 뭔가 대단한 결단을 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봉사하고 그러면 금방 내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도 쉽게 분별하고 모든 일이 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무장하고 세상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사실은 세상은요, 거꾸로입니다. 세상은 완전히 더 반대입니다, 여러분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헌신했는데 남편이 직장에서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설상가상으로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장래가 열리지도 않고요, 막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기 이전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입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한 회의입니다. 아브라함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하란을 괜히 떠났네, 내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괜히 예수 믿었네. 여러분, 이런 회의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뭔가 하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자꾸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이라고 왔지만 현실이 뒷받침 해주지 않으니까, 기근이 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과 그리고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눈앞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더 기울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뭘까요? 먹고 살아야 하나님도 있고 교회도 있고 신앙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더 그냥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이 막 개업을 할 때 막 그냥 막 목숨 걸고 믿음으로 장사하려고 막 다짐하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막상 장사해 보니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요. 쉽지 않을 때 그때 보이는 것이 뭡니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주일 성수부터 뭡니까? 주일날에도 장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죠, 여러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선 약속의 땅 자체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막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렇더라도 현실에 나가보게 되면 실제로 말씀의 능력은 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현실의 벽만 나에게 더 다가온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복을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었지만 가나안도 역시 죄로 가득 찬 곳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싸우는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축복이요, 그냥 고난이 전혀 없는 무사한 일의 복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만 가지면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열려진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그저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 세상이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참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개념이 여러분 없잖아요. 하나님의 개념이 없으니까 속이고 여러분 속고 이게 거의 뭡니까? 그냥 일상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뭐 인정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악한데요, 여러분요. 얼마나 여러분 거짓으로 속셈이 빠른데요. 참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당연히 길이 여러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저절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교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르는 불시험을 당하는 이 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냥 시험이 아니고 불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그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를 다 태워 없애버릴 이 불시험, 세상 자체가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믿음의 안목으로요, 새롭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 그 자체의 매기보다는
결론이 어떻게 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게 되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익하게 만드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아도 여러분 축복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고 축복보다도 오히려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믿음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요. 이미 다 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난 이후에도 몸부림치고 난 이후에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 어려움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잠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요 그때부터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없는 내리막길로 치닫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애굽에는 여러분 기근이 있는 가나안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풍요로움이 있고 아무리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먹을 양식이 있었지만 실제로는요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을 보호해 줄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애굽 사람들, 이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애굽에는 먹는 것 이상의 어려운 문제가 바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의 문화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애굽 사람들은요 남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살해하는 일을요 이거 보통 문화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고 나서는요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례가 예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소설 가운데 뭡니까? 소설 가운데도 여러분 사라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갑자기 아브라함은요 막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해결했으면 좋겠냐? 아내 사례와 함께 합작을 해서 거짓말을 하기로 바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약속합니까? 당신하고 나 사이 부부가 아니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그러면 뭡니까? 남편은 죽이고 아내를 차지하는 일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살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바로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부분적으로 사실이잖아요. 사례는요 아브라함이 이복 바로 누이거든요, 여러분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아둔한가 하면 불안하고 두려우면요 믿음도 사용하지를 못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이 거짓말이 훨씬 더 불리할 것이다. 뻔히 눈앞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불안하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 이 생각에 사례와 함께 거짓말을 바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 살 때에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상대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이런 세상과 사람들을 대할 때 늘 여러분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항상 여러분 바로 반쪽의 진리를 얘기하면서 내가 우선적으로 좀 유리한 쪽으로 늘 선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보통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상대방은 완전히 거짓말 하는데 나는 완전히 참말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저쪽은 완전히 그냥 거짓말로 모든 거래를 하는데 나는 그냥 참말로만 하면 여러분 이거는 거래는 되겠지만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반쪽쯤은 뭡니까? 거짓말로 하면서 뭡니까? 쉽게 거래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흔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진실의 일부를 감춘 채 반쪽 거짓말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그렇게 하면 세상을 좀 유리하게 살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우리 양심을 얼마나 무겁게 누르는지 모릅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시 쉬운 방법을 택한 아브라함에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닥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뭘까요? 애굽 사람들이 이 아리따운 여인 사례를 보면서 애굽왕 바로왕에게 소개를 하고 바로왕은요 바로 이 사례를요 왕궁으로 그만 불러들인 겁니다. 왕궁으로 불러들인 것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례의 남편이라고 하질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이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만 아내를 그냥 빼앗겨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요. 그냥 아내만 빼앗기게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가 하면요. 14절 15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구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목숨 부자가 되었지만 졸지에 그냥 아내를 팔아먹고 그냥 부자가 된 겁니다. 이런 일이 바로 닥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양식이 없어서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도 있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한 난민들요. 여러분 이런 일 많이 겪습니다. 북한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탈북하는 사람들 중에 여성들이요 인신매매 당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바로 왕의 요구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일이 이 지경에 이럴 줄 상상하지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이 궁지에 몰린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뭘까요?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좀 먹고 살 것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렵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요. 잠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은 이게 완전히 믿음의 뭡니까? 탈선이었습니다. 한 번 탈선하고 나면 깊은 궁지에 빠지게 되고 이게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나에게 닥친 위기나 여러분 시련을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하지를 않고 믿음의 눈으로 안 보고 세상 방식으로 쉽게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면 잘못하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죠. 흉년이 드니까 얼마 동안 애굽에 갔다가 오자 이것이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997년도에 여러분 외환위기가 왔지 않았습니까? 외환위기가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왔는데 제가 그때 앞에 교회에 있으면서 담임으로 하필 부임할 때였습니다. 외환위기가 1997년도 딱 끝나고 제가 담임으로 부임했는데 교회를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픈 일들을 사실은 많이 겪었습니다. 믿음의 가정 가운데 참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부가 있었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부가요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를 잠시 양육기관에 맡겨두고 맞벌이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가정을 꾸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그 가정은요 실제로 다시 가정을 꾸리지를 못하고요 뿔뿔이 그만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몇 년 사이에 젊은 오빠 따라 가버렸고요. 그리고 남편은요 돈을 좀 모으기는 했는데 그래서 빚을 좀 갚기는 했는데 그만 아내가 그냥 가버리고 없으니까 비관을 해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술 먹고 그러면서 비관하다가 스스로의 삶을 마감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남은 것이 뭔가 하면요 고아가 된 아이들밖에 없었습니다. 잘못 생각한 거죠, 여러분. 어렵다고 한 번 말씀에서 떠나서 믿음의 반응을 안 보이게 되면요 결과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말씀에서 떠나버리고 내가 잠시 떠났다 돌아오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고 아주 영영 못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더라도요 완전 참패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그만 나쁜 방향으로 관계를 가져가면서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환경의 압력이 더 강하게 느껴질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너무 짧은 시간에 그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분 어려움 중에 하나가요, 뭐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아브라함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사회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요, 당장 일하지 않고 자꾸 쉬운 방법으로 뭔가 일을 풀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한탕주의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 다단계 유통구조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요? 짧은 시간 내에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들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요? 어려움이 오게 되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꾸 힘들게 일을 해서, 그러면서 뭡니까? 정상적인 땀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하려 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려 하고 자꾸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대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요. 애굽에서는 여러분 모든 것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가게 되면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바로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른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살 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대단한 결단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 그만 큰 실수를 하고 만 겁니다. 바로 대실패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에서 멀리 계시질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이 당한 곤경에 개입을 하신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여러분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요. 바로에게 빼앗긴 아내를요,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데려올 수 있습니까? 뭐 아브라함이 맥가이버도 아니고요, 스파이더맨도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바로의 궁기에 들어가서 빼앗긴 이 아내를 어떻게 데려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놀라운 개입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가 사례를 바로의 왕궁으로 데려간 이후부터 그 왕궁 안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거짓말한 아브라함에게 재앙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로의 왕궁에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바로의 왕궁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거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혈통적으로 후손이 많아지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주시고 그 씨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은요,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반드시 사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고요. 이삭은 누구를 통해서 와야 됩니까? 사례를 통해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이 바로의 왕궁에 말입니다, 아래로 잡혀 들어가 버렸으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뭡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바로의 왕궁에 재앙을 내리시고요. 바로가 스스로 뭡니까? 사례를 내놓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여러분 사례가요 바로의 아내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이루실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거짓말은요 그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처럼 보이지만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뻔한 어마어마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태롭게 할 만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더라면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믿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대실패에도 불구하고 간섭하셔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요 사례를 바로 구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약속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여러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요 바로를 굴복시키면서 사례를 다시금 구출해내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그냥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수해도 유혹에 빠져서 때로는 뭡니까 나약해서 죄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모습이 많잖아요. 여러분요 신실하지 못할 때도 많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스러울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요 심지어는 여러분 죄 중에 허덕일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뭡니까 붙드시고 지키시고 살려내시고요 그리고 길을 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가서 많은 시련과 마음고생을 했지만 결국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슨 교훈을 얻었을까요? 비록 가나안 땅이 보잘것없어도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말하자면 뭡니까? 아무리 여러분 어려워도 함부로 교회 떠나고 함부로 예배 떠나고 함부로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분 견고함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요. 이거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번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또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하란에서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전히 이론적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받았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맞닥뜨려 보고 말씀을 적용해서 한번 싸워보기도 하고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야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실제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게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을 한번 시험하고 훈련할 기회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아울러서 믿음은요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동 판매 같은 거 여러분 아닙니다. 돈 넣어서 누리면 벤또도 나오고 우산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처음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뜻을 깨닫고 시행착오 한 번 없이 그렇게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실제적인 믿음으로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론적인 믿음은요 힘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이 여러분 얼마나 치명적인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께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예배에 매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